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찬물과 더운 물이 함께 나오는 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마을 여인들이 빨래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지요. 그래서 마을 여인들이 이 샘에 모여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행객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참 좋군요.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빨래하던 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왕이면 피눈물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피눈물이 나오는 샘이 솟는다고 해도 그녀는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불평은 어디서 나올까요? 부족해서요? 없어서요?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늘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일까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1년에 3번씩 꼭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절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이것은 유월절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지고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서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고 그 밤에 그 고기와
쓴나물과 무기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지역을 지나갈 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바 싹 6월 넘어가게 되어졌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전부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떡이냐?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무교절에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 애굽에 종살이할 때의 고난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들에게 해방시켜주고 출애굽을 시켜주고 가나안 땅을 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후 7주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칠칠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한 주간이 7일이고 7주 후에 되어지니까 77, 49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50일째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겁니다. 자, 이 칠칠절, 아니 오순절,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거둔 곡식의 철열매로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년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칠칠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지요. 그 해의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곡식들을 창고에 다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 후에 7일 동안 집 밖으로 나와서 초막, 천막 같은 이런 작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 초막절에 거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추억해 보면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풍년을 거두고 풍성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그 의미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라. 자, 지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하며 살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되지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 이들은 감사 대신에 매일매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거지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요. 영국에 가면 크루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정문에는 이런 큰 이정표가 써 있는 거예요. Think and thank.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감사하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상에서 늘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감사하다 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Thank you, thank you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 하다가 뭐 해도 전부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일상에 주어진 모든 언어 가운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은요, 매사가 불평거리고요. 모자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범사가 다 모자라요. 불만인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인생의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살았던 분이 있어요.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얼굴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헬런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내 육체 가운데 못 쓰는 부분은 세 곳뿐인데, 세 곳이 어디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세 곳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을 몇천 개나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걸 아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닐까요?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말년에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을 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내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를 가르쳐 주신 에너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동안 손그릇으로만 만져서 알고 있던 그 인자한 얼굴과 그의 아리따운 자태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에 나의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 보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암흑세계로 영원히 다시 가겠습니다. 희망사항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헬렌 켈러 여사는요 88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맹인으로, 귀머거리로, 벙어리로 말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기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이것을 늘 명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세 번째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축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질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것, 이게 감사절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가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벽을 향해 딱 던지면 그 공이 다시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을 때 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의 갈 길로 다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되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말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니? 그러면서 오직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러 왔다고 그를 칭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거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인사를 했던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병든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존 자웨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생활 속에 3가지 요소가 나타난다. 하나는 배심이고, 둘째는 해독제고, 3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담대해지는 배심이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독소가 병원군이 몰려와도 감사는 해독제가 되어서 우리의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고, 부패하는 사회 속에서 감사하는 자는 방부제가 되어져서 그를 정결케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4번째 의미는 따서 합시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감사절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인생의 행복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고,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살아라.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위대한 말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감사절을 당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